사람이 자기 중심의 어떤 편견과 아집에 빠지게 될 때, 이럴 때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은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경향이 많습니다. 이 말에 대한 교회 버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까닭이고, 내가 이렇게 조그만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자임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를 길게 하면은 주책이 없어서고,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믿음이 좋고 기도의 폭이 넓어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이건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도 기뻐하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라고 말하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은 내 지경을 넓히리라는 말씀에 응답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면은 깨어 기도하라고는 말씀이 기억나고, 내가 졸 때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에 빠지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약속된 대로 보면 가장 확실하게 그 임재가 약속된 것은 성전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록한 책, 누가 내 치질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패러디한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는가라는 책을 마이크 스나파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적한 곳에 있던 교회 예배당을 이제 시내 한복판 것도 활락가로 옮겨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천사를 보내서 그 반응을 이제 적어오게 합니다. 그 교인 가운데 한 무리는 성전 주변이 완전히 술집 또는 막 그 창녀촌 뭐 이런 것으로 막 그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예배당을 드나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마약을 하고 사람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죄인들이 와서 교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망치다니 하면서 불평하며 교회를 방어하다가 끝내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또 한 무리는 이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선교 때문일 거야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나눠주고, 또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피켓을 만들고 다니면서 어떤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도 수용하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결국 교회는 복지재단으로 이제 운영하다가, 어떤 교회는 창녀들과 문제가 생겨 어려움 겪고, 청년들은 마약을 이제 복용하면서 끝내 교회가 몰락하게 되고 맙니다. 근데 한 무리의 성도들은, 저들은 사회를 바꾸려는 마음도, 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간섭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다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이웃을 포용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신기한 것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들이 또 사회를 바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천사가 이제 보고서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진정한 교회란 건물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린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시는 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내용, 구원의 진리에 대한 교리를 담은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끝절까지에 있어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막 시작되면서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이제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치고 12장이 막 시작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고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이것은 11장까지 나타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구원의 사실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제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독교 윤리란 그러므로의 윤리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 이제 그 윤리,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진실하게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란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사라는 말은 곧 예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예배를 나타내는데 그 의미와 성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스쿠네오라는 것은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이런 그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이런 의식적인 예배를 가르쳐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로 쓰이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라트레이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아바드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섬긴다, 봉사한다 또는 밭을 간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라트레이아라는 이 말도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섬김과 봉사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는 그냥 이런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도들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드리는 이런 절차적인 의식적인 예배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이런 일들, 이것까지도 예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나타내는 표현 worshi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worship이라는 말도 쓰지만 또 다른 말로는 service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예배를 가르쳐서 music service 또는 촛불 예배를 가르쳐서 candle service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service라는 말이 곧 예배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은 구약 시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이제 각을 뜨고 또 피를 다 쏟고 이것을 이제 불을 태워가지고 제단에 불살라 바치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몸을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몸, 또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위해서 봉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정 시간이 아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시간, 오늘의 삶의 현장,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제사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 한 방문자가 주일날 찾아갔는데 막 예배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 교회에 누가 마당을 쓸고 있기에 지금 예배가 끝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한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끝났지만 사람들에게 하는 봉사 예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만은 이곳 예배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서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곳에든지, 성전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또 전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만이 아니라 이 성전 밖으로 벗어나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의 모든 마을에서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최대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토록 믿음이 열심히 있고 그토록 경건한 듯 싶은데 막상 교회만 벗어나 버리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전혀 신앙의 색깔이 나타나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과 그 어떤 진실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 신앙의 가장 최대 약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신학자 한스 킹은 말하기를 사제나 목사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세상에 보내시면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걸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성직자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직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주변에 한 사과를 파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까운 게 있었던지라 교인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보냈지만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전혀 거기에 시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아주머니가 어느 때 주일날 말쑥한 차림을 하고 교회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한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일주일이면 3번쯤 찾아오는 한 신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골라서 사갔어요. 미안해가지고 사과 몇 개를 더 주었더니 손살을 치면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니까 좀 썩은 것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남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하시기에 저는 그때부터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예수를 믿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 위해서 두말 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삶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늘 자기 이익에 항상 눈 부릅뜨고 핏대 흘리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빛이 들고 어떻게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하나님 섬기듯 살아가며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곧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임을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는 땅과 고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몸으로 산제사 드린다는 말은 우리 몸은 반드시 물질을 필요로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입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할 수가 없고 우리는 또 주택도 다 필요로 하고 우리는 물질과 더불어 이 몸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 몸이 필요하고 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르게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얘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도 우리는 비록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것이지만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굶주려 심지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사치하고 향락하고 이제 못된 데 쓴다면 이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학교를 갈 때 학자금이 없어서 이제 사람 힘들어하는데 나는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이것을 향락을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쓴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모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광림교회에서 전도왕으로 뽑힌 분의 간증이 가운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신자인데 생활 속엔 도무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없었고 또 그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그는 이런 결심,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티셔츠를 하나 살 때면 꼭 하나 더 사고, 가족을 위해서 양말을 한 켤 살 때도 한 켤 더 사고, 그릇을 살 때도 한 켤 더 사는데 작은 소자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씩을 더 구입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제 전해주곤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집사님이 아들 진학을 위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저한테 부탁해서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실력이 썩 뛰어나지 못했는데 지금 괜찮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들이 이렇게 대학에 입학하게 됐는데 내 아들만 학교 보내기는 미안합니다.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가는 학생 등록금 하나를 내가 대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한 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이제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나야 어떻게 쓰든 누가 10이냐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렸을지언정 나머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바르게 부끄러움 없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한가? 무엇보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 세대란 말은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세계나 세상을 뜻하는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신 혹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해서 이 세상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세상 풍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 대단히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신앙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TV라든지 언론을 보면은 동성애라는 것이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받게 하는 것인 양 이렇게 이제 이것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TV 연속극 같은 것을 보면은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첫사랑의 연인을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고 또 여기 마음 뺏기는 이런 얘기들을 아주 그럴듯하게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뺨을 후리치는 모습이라든지 남자가 자기 아내의 얼굴에 술잔을 끼얹는 모습 같은 것도 아주 멋있게 묘사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풍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담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잔인해 가는데, 이런 잘못된 문화를 거부하고 이런 세상의 세태를 우리는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람이 그 마음이 바뀐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차 결심은 해도 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결심이 다시 흐트러지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럴 때 점점 우리 인격도, 우리 생각도, 우리 가치관도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올 들어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점점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가 점점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사막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가정에, 그 뒤뜰에 그곳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파란 싹이 올라오더니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사막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풀 한 폭이 없는 그 사막 가운데서 거기에 예쁜 꽃이 한 송이 피어오르는 걸 봤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매일 그 선교사 사모님이 허들의 물을 꼭 계속 한 곳에다 버렸더니 그 땅에 점점 물이 젖어들면서 땅이 이제 비옥해지고, 그곳에 바람에 날라온 한 꽃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이곳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던 것입니다. 한 번 물을 부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매일 계속적으로 거기 물을 부었더니 그 땅에 이런 생명의 씨앗이 싹 트어오르더라는 것이죠. 우리 심령에도, 우리 메마른 마음에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날마다 성령의 감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의지도, 우리들의 습관도, 우리들의 운명도 서서히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라는 말씀은 이걸 판단하거나 시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에베소서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는 깊이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찾아서 준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켄 가이어가 쓴 그의 책 묵상하는 삶에 보면 단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는 오늘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활동에 고동치던 심장박동은 과연 사랑이었나? 사랑의 내 모든 대화와 내 눈빛에 나타났는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가? 내가 오늘 주고받은 말들은 사랑으로 한 것인가? 내가 오늘 내린 결정은 사랑에 의해서 내린 결정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서 만족해 하신다면, 우리 또한 참으로 참된 희열, 감사, 감격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섬김일진데,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난 오늘 사랑을 실천했는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예라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곧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예배로의 삶으로, 산제사로 이제 살아가는 삶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1700여 년 전 살았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손은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젊은이가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모든 수익 가운데 30%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목사님께 일을 좀 오셔서 관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부탁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는 회사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원하겠으니까 깊이 마음에 새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신들의 30% 이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고용을 창출해주고 세금 떼어먹지 않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 이것이 나는 산제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이것이 믿음이 좋은 양상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런 헌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몽골 여행을 다녀온 어느 집사님이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마음에 큰 어떤 부담과 충격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지금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몽골 선교에서 그가 느꼈던 어떤 하이라이트는 그 몽골인이 양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거무스름한 그 몽골이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잡는데 그 함께 간 일행들도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양은 사람이 들고 있던, 몽골인이 들고 있던 칼을 보더니 이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철항에 울면서 발버둥칩니다. 이 몽골 사람은 예리한 칼을 가지고 이제 양의 목을 찔러 숨통을 끊습니다. 몸부림치던 양의 사제가 축 늘어지고 이 힘을 잃더니 붉은 선혈이 쏟아집니다. 이 모습을 보던 사람들 가운데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다는 생각에 모두 눈물을 펑펑 쏟는데, 일행 중 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는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이때처럼 절실하게 다가왔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숙소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이 시대에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은 오직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든 나만 잘되면 그뿐이고 그저 나만 배부리면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인 표현의 현장은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이것이 곧 살아있는 산제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에 환난이 많고 왜 이렇게 재난이 많은지, 어쩌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 될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지속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중에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주님은 또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저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